오늘도 경전 공부의 인연 속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합장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음의 가장 깊은 결을 비추는 반야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삼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의 흐름, 그 뿌리에 자리한 무명, 그리고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지를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전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둠이 두텁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듯 무명이 깊다 하여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야의 광명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비추어 보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속의 지혜를 넘어 출세간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공성의 이치를 다시 새기고 무집착의 삶을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공부가 마음의 공부가 되고 마음의 공부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분들의 수행길 위에 반야의 지혜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의 선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해왔지만 마음속 번뇌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선원에 도착한 그는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무명이 괴로움의 뿌리라 하여 늘 그것을 없애려 애써 왔습니다. 욕망도 끊으려 했고 집착도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 마음은 여전히 시끄럽기만 합니까? 노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그를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담긴 바가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법당까지 옮겨보게. 수행자는 온 신경을 물에만 집중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새가 울어도 오직 물이 흔들릴까 두려워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법당에 도착하자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오는 길에 산새 소리는 들었는가? 아니요. 바람이 부는 것은 보았는가? 아니요. 왜 보지 못했는가? 수행자는 답했습니다. 물을 쏟지 않으려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 마음이 바로 그것이네. 번뇌를 없애려는 데만 집착하니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이지. 무명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반야의 물을 고요히 들고 가게. 그러면 번뇌는 저절로 자취를 감출 것이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바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이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 마음도 공하기에 지혜가 드러난다네. 공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행이 맑아지며 맑은 행 속에서 보시와 차비도 때 묻지 않게 흐르지. 그날 이후 수행자는 번뇌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매 순간 마음을 비추는 공부에 힘썼습니다. 보시를 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았고 행을 하되 공덕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예전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명을 다 끊으셨습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끊으려 하지 않으니 스스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얻으려 하지 않으니 이미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 속 물처럼 고요하고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옛날
삼계의 이치를 밝히는 경전을 공부하던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좌선에 들었지만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끊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어지고 놓았다고 여겼는데 어느새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를 끊으려 애쓰는데도 왜 끝이 없습니다. 마치 줄을 잘라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산 아래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사고팔고 웃고 다투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욕망이 보입니다. 얻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이기려 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가지일 뿐 뿌리가 아니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오래된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우물 속은 깊고 어두워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어둠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지. 이것이 무명이다. 욕망은 보이지만 무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은 무명 위에서만 자란다. 수행자는 한참 동안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욕망은 파도처럼 일어나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가 따로 있음을 처음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과거의 번뇌와 지금의 번뇌는 무엇이 다릅니까? 스승은 마른 나뭇가지와 방금 꺾은 푸른 가지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가지는 이미 생기를 잃었으나 어디서 자랐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푸른 가지는 지금도 수액이 흐르고 있어 모양과 결을 분명히 볼 수 있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의 번뇌는 이미 지나 어둠 속에 잠겨 있으니 무명이라 부르고 현재의 번뇌는 지금 드러나 분별되니 욕망이라 부른다. 이름은 달라도 뿌리는 하나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좌선에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를 가만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욕망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자 안개가 흩어지듯 근원을 비추자 가지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욕망 때문에 생기는 듯 보이지만 그 욕망조차 무명이라는 어둠을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어둠을 탓해도 등불을 켜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듯 번뇌를 미워해도 지혜를 밝히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로 수행자는 번뇌를 끊으려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 순간 마음의 근원을 비추는 공부에 힘썼습니다. 삼계의 흐름 속에서 남과 남이 이어지듯 번뇌도 이어졌지만 그 이어짐을 밝히는 지혜 또한 끊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행은 더디었으나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제 번뇌가 보이느냐?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뿌리도 함께 보입니다. 우물 위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으나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번뇌는 욕망에서 일어나나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무명에 있다. 욕망은 물결이요. 무명은 그 물결을 일으키는 깊은 바다와 같다. 가지를 꺾어도 다시 자라나니
뿌리를 보지 않으면 번뇌는 그치지 않는다. 보이는 번뇌는 다스리기 쉬우나 보이지 않는 무명은 알아차리기 어렵다. 과거의 번뇌는 어둠 속 형상과 같아 무명이라 하고 현재의 번뇌는 드러난 그림자와 같아 욕망이라 한다. 무명은 모든 번뇌를 두루 품고 욕망은 한 경계에만 매달린다. 욕망은 어리석음 위에 서고 지혜 위에는 머물지 못한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듯하나 그 근본은 마음의 무명에서 비롯된다. 번뇌를 끊으려 싸우면 번뇌는 더 단단해지고 근원을 비추면 스스로 흩어진다. 무명을 밝히는 한 줄기 지혜가 천갈래 번뇌를 잠재운다. 삼계가 이어지듯 번뇌도 이어지나 지혜 또한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 욕망은 내 것을 붙잡으나 무명은 나라는 생각을 붙든다. 나라는 어둠이 걷히면 욕망의 그림자도 설 자리를 잃는다. 번뇌의 끝을 찾지 말고 번뇌의 처음을 비추어 보라. 무명을 아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옛날 경전을 오래 공부한 한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에 밝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고 장사와 살림에도 지혜로웠으며 마을의 다툼을 중재하는 일에도 늘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지혜로운 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홀로 앉으면 그의 마음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일을 잘 아는데 어찌하여 마음의 괴로움은 여전한가? 어느 날 그는 산중 선원을 찾아가 한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세속의 이치에는 밝습니다. 사람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노스님은 찻잔 2개를 꺼내 하나에는 물을 가득 따르고 다른 하나는 비워두었습니다. 어느 잔이 더 쓸모 있겠는가? 물 담긴 잔이 지금은 쓸모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차를 더 따르려면 어느 잔에 따를 수 있겠는가? 수행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잔입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속의 지혜는 이미 담긴 물과 같아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잔이 비어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수행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머물러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스님은 그를 들로 데려갔습니다. 논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 씨가 어찌하여 싹을 틔우는가? 땅과 물과 햇빛이 인연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싹은 씨 속에 본래 있었는가, 없었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연기되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나되 스스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를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며 그 직관이 반야다. 그날 밤 수행자는 좌선 중 문득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쁨도 인연 따라왔고 슬픔도 인연 따라왔습니다. 칭찬도 조건 따라 생겼고 비난도 조건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나의 괴로움이라는 것도 실체라기보다 인연의 모임에 지나지 않음을. 며칠 후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절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속의 지혜는 현상을 아는 것이고 반야의 지혜는 현상에 비어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허무한 것이더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어있기에 서로 의지에 존재하고 비어있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말함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법당의 등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불상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지혜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다. 어둠이 걷히면 본래 있던 것이 드러나듯 무명이 사라지면 반야가 드러난다. 이를 지혜 광명이라 한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환한 고요가 번졌습니다. 세상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이 보였습니다. 다만 붙잡지 않았고 휘둘리지 않았으며 그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오고 감을 분명히 알 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속의 지혜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등불이라면 반야의 지혜는 존재의 어둠 자체를 밝히는 새벽빛과 같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비어 있었고 비어 있기에 환히 밝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평온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세상을 알아 괴로웠고 공을 알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둘이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저녁 법당에 켜진 등불이 바람 없이도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속의 지혜는 현상을 분별하고 반야의 지혜는 현상의 실상을 비춘다. 아는 것이 많아도 괴로움이 남는 것은 비어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아는 눈은 밖을 향하고 반야를 보는 눈은 근원을 향한다. 연기를 보면 집착이 느슨해지고 공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성제를 바로 보는 정견이 곧 반야로 드러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알면 기쁨에도 머물지 않고 사라짐을 알면 슬픔에도 잠기지 않는다. 세속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출세간지는 삶을 넘어보게 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집착을 풀어주는 가장 넓은 자리다. 비어있음을 알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난다. 반야는 새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무명을 밝히는 빛이다. 지혜 광명은 어둠을 밀어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밝아질 뿐이다. 현상을 붙잡으면 번뇌가 되고 현상을 비추면 지혜가 된다. 공을 본 이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자유롭다. 세속과 출세간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보살의 안목이다. 지혜가 밝아질수록 세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옛날 한 보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오래 공부하여 공의 이치를 이해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구절도 외우고 무소등무소유의 뜻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과연 고마움을 아는가? 겉으로는 베풀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미세한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공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맑지 못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그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과일 장수가 썩은 과일과 싱싱한 과일을 나누어 담고 있었습니다. 저 장수는 왜 과일을 나누는가? 좋은 것은 값 있게 팔고 상한 것은 버리려는 것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보시도 그러하다. 겉으로는 내놓았으나 마음속에는 내 것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그러니 이미 상한 과일과 같다.
수행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스승은 다시 그를 불러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맑은 물이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물은 누구의 것이냐?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토록 끝없이 흐르느냐? 수행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반야에 의한 보시다. 물은 흘러가도 스스로 공덕을 세지 않고 마신 이에게도 갚음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에 마르지 않는다. 그날 밤 수행자는 깊이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온 보시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물건을 준 기억, 돈을 베푼 기억, 도움을 준 기억. 그러나 그 기억마다 내가 했다는 그림자가 따라붙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반야심경의 구절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 그는 문득 알았습니다. 보시를 하면서 얻으려 했던 것은 공덕이 아니라 나라는 확인이었음을. 며칠 뒤 그는 다시 보시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놓아버렸고 기억 속에도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받는 이의 반응도 결과도 쓰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웠고 보시는 이전보다 훨씬 오래, 훨씬 넓게 이어졌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어떠하냐?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흘러갈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육바라밀은 어디에 있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보시에 반야가 없으면 집착이 되고 지게에 반야가 없으면 교만이 되며 인욕에 반야가 없으면 억눌림이 되고 정진에 반야가 없으면 집요함이 되며 선정에 반야가 없으면 고요함에 머무는 집착이 됩니다. 반야는 6바라밀의 눈과 같습니다. 스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야는 6수행을 밝히는 등불이다. 공을 모르면 행이 묶이고 공을 알면 행이 풀린다. 그날 저녁 법당에서 반야심경 독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행자는 더 이상 그 구절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도 공하고 받는 것도 공하며 행하는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시는 물처럼 흘렀고 그의 수행은 바람처럼 걸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소유로 살면 빈곤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쥐지 않으니 비어있고 비어있으니 끝없이 채워집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수행이라는 이름조차 필요 없을 만큼 반야바라밀 그 자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을 알면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으면 행이 맑아진다. 무소득은 얻지 못함이 아니라 얻을 것이 본래 없음을 아는 지혜다. 무소유는 버림이 아니라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보는 통찰이다. 주는 이도 공하고 받는 이도 공할 때 보시는 비로소 때 묻지 않는다. 보시에 반야가 없으면 공덕이 남고 반야가 있으면 집착이 사라진다. 손은 베풀되 마음은 머물지 않는 것이 반야의 보시다. 얻음을 바라면 행이 짧아지고 놓아버리면 행이 끝이 없다. 공성 위에 선 보시는 흘러도 줄지 않고 행에도 지치지 않는다. 집착은 행을 묶고 공은 행을 자유롭게 한다. 반야는 육바라밀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섯 수행을 밝히는 눈이다. 지게에 반야가 없으면 굳어지고 인육에 반야가 없으면 눌리며 선정에 반야가 없으면 고요에 머문다. 반야는 행을 비우고 비워진 행은 중생을 향해 넓어진다. 공을 모르면 수행이 나의 공덕이 되고 공을 알면 모든 행이 인연이 된다. 붙잡지 않는 보시는 사라지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공덕은 더욱 깊다. 비어있기에 끝없이 행할 수 있음이 곧 반야바라밀의 삶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무명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배웠고 욕망이 번뇌를 이어간다는 가르침도 이해했습니다. 또 세속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가 다르다는 법문도 들었습니다. 경전의 문장은 그의 입에 익었고 교리는 그의 생각 속에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하나의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직 자유롭지 못한가?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무명이 괴로움의 근본임도 알고 반야가 지혜의 비침도 압니다. 공이 집착을 끊는 이치도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등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등을 들고 산길을 걸어보아라. 그날 밤 수행자는 등을 들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등불은 가까운 길만 비추었습니다. 멀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등불은 길 전체를 밝히지 못하는구나. 그 순간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멀리를 밝히지 못해도 지금 한 걸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스승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한 번에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은 어디에서 밝아지느냐? 수행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놓는 자리에서 밝아집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명을 밝히는 것도, 욕망을 비추는 것도, 공을 아는 것도 모두 삶 속 한 걸음에서 이루어진다. 경전은 길을 말하고 반야는 그 길을 비춘다. 그러나 걷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발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명이 일어나면 알아차렸고 욕망이 일어나면 비추어 보았으며 집착이 생기면 공을 떠올렸습니다. 보시를 하되 남기지 않았고 인욕을 하되 눌리지 않았으며 정진을 하되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반야바라밀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수행자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구름은 머물지 않으나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나 세상을 버리지도 않는다. 공을 알되 행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삶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명을 밝히는 매 순간이 이미 그 자리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멀리 두고 있을 뿐이다. 저녁이 되어 법당의 등이 켜졌습니다. 어둠은 물러갔지만 어디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빛이 드러나자 어둠이 설 자리를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등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경전 속의 반야가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삶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야의 등불 아래서 어둠을 없애려 나는 오래도록 불을 찾았네. 경전의 글자를 헤아리고 스승의 말을 되새기며 무명이 괴로움의 뿌리라 외웠네. 그러나 밤길은 여전히 길었고 마음의 그림자는 발 뒤꿈치를 놓지 않았네. 어느 날 작은 등불 하나 손에 들고 산길을 걸었네. 빛은 멀리 가지 못하고 오직 한 걸음만을 비추었네. 그때 알았네. 세상을 밝히려 한 것이 어리석었고 한 걸음을 밝히는 것이 지혜였음을. 욕망이 일어나면 그 빛에 비추어 보고 집착이 움트면 공의 바람에 놓아보내니 붙잡을 나도 없고 줄 내 것도 없었네. 주는 손은 흘러가고 받는 마음도 머물지 않아. 보시는 물처럼 흐르고 공덕은 이름 없이 사라졌네. 비어있으되 텅 빈 허무가 아니요 놓아버리되 버린 공허도 아니네. 공은 모든 행을 품는 자리, 반야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 육바람 이래 숲속에서 지혜는 늘 앞서 걸었네. 마침내 알았네. 무명을 밝히는 순간마다 이미 길 위에 서 있었음을. 등불은 밖에 있지 않고 걸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나는 세상을 밝히지 않으려 하네. 다만 한 마음 비추어 또 한 걸음 걸어갈 뿐. 그 걸음마다 반야의 빛이 고요히 따르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